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길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사망을 이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망을 이기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날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영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그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망을 이기려면 바로 다른 뜻으로 그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면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당연하게 사망은 그 생명에 삼킴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깊은 교통, 기도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로 이 사망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란 단어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요한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바로 이 생명 안에는 당연하게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안에는 당연하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엇인가,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이 뜻은요, 영원히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결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생명은 존재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다른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단계들이 쭉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일단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식을 밖에서만 보면 그 음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누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우리 안에 확실히 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의 생명은 아까 제한받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영접한 이 생명은 영원하죠. 놀라운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이제 나 안에 영접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이 생명으로 구원을 체험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죠. 또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로마서의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살아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생명이라는 생명이니까 그의 뭐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게 많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구원을 어떻게 받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모든 죄들의 문제는 이미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많이 구원받을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요소를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이 생명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로마서 5장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여기도 그냥 그 생명이 나오죠. 생명, 영생. 이 생명 안에서 아까는 구원을 받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오직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오직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딱 나면요 누구도 통제를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 성질이 잘 안 내서 그렇지 한번 내면 대박이잖아요. 성질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난 내 성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 나 이 성질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그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그 성질도 다스려질 수 있다. 이 생명으로 돌이키고 이 생명을 누리려면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시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영으로 잠깐 돌이켜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성질을 다스리는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영에 있는, 영에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된다. 아까도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생명 안에서 아멘. 생명 안에서 아멘. 왕노릇 아멘. 왕노릇 아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명 안에서 아멘,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런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터치를 하면 성질이 이렇게 나올라다도 쫙 가라앉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제는 믿은 지 이제는 한 세를 다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알고 영으로 돌이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성질 내는 게 쉬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성질 팍팍 났는데 요즘에는 성질을 낼래도 잘 안 나. 그런 거 체험 안 해요? 저도 옛날 청년 때 성질이 급해갖고 성질을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성질 내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 생명 안에서 그 성질을 다스리고 있어요. 내 생명을 만지니까 이 성질이 올라올래도 안 돼, 나올 수가 없어. 쭉 눌려있어요. 여러분도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터치하면 성질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질도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요새 성질 내는 게 쉽지 않다. 나는 전에하고 똑같다, 전에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생명의 터치가 약한 거예요. 영으로 돌이킨 게 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성질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러한 연약함과 성질들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만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런 성질을 자연스럽게 이겨요. 또 옛날은 아주 급하고 급했는데 이제 그런 급함도 없고 여유가 생기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참 주님이 하시니까 주 예수 아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가 되면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죠. 1000년 동안.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어떤 성장, 그 생명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이 별로 없으면 다음 시대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성장이 있으니까 왕노릇하지만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자들, 이 생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자들은 다음 시대에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시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 이 땅에 세워지는 1000년 왕국 동안은 진짜 생명을 따라 구원을 왕노릇을 해본 사람들은 다음 시대에 하지만,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다음 1000년 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징계와 벌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어떤 생명을 따라 사는 훈련을 잘 받고 나중에 영원히 왕노릇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같이 믿음으로 한세처럼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을 일찍 졸업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년을 늦게 졸업하겠습니까? 일찍 졸업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고 그 영원한 생명에 순종하고 그 기름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 왕노타는 것을 졸업할 수 있어요. 다음 시대까지 고난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이미 준비가 됐고 주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하물며 구원을 넘어서 다 다스리는 체험, 그리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 이것이 진정으로 사망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사는 생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사망을 이기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귐을 가져야 돼. 교통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란 의미는 꼭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그냥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노래를 기뻐하고 우리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예요? 서로 요구하지 않죠. 그냥 같이 커피 한잔 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귐이죠. 사귐. 친구들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 뭘 꼭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꾸만 일방적으로 여러분 친구들 사이도요 맨날 와서 야 나 좀 도와줘, 이것도 해주고 좀 줘, 맨날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가 뭐래요? 아 쟤 안 만나, 나 피곤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계속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얘는 내 친구도 되고 아들도 되는데 얘는 너무 피곤하다. 그냥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려야 돼요. 주님도 여러분을 누리고 우리도 주님을 누리고, 그걸 뭐예요? 사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귐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장 3절과 4절에 그 사귐에 대한 얘기가 기록해 보면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사귐을 갖게 되면 누림을 갖게 되고, 이 누림이 또 우리 서로 우리 교직 사도들과 함께 바로 우리 교육자와 우리 지역장과 뭐 재직들과 성도들이 서로 또 사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야? 이런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만남이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귐이고 교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오잖아.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왔잖아. 이게 뭐야? 좋은 친구들은 매일 봐도 재미있어. 바로 그러한 사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러한 사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도 친구들과의 이 사귐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의 내적인 사귐을 가지면 아주 기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특징,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의 결과는 누림인데 그 누림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 행복.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야. 토요일날 와서 또 청소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시 제 방으로 갈 때 보면 이렇게 화장실 봉사를 기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아마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든지 그것도 기쁨, 그것도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사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그냥 구약에 보면 적어도 우리 3대 절기라고 있죠.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모든 백성들이 그 절기에 다 모이죠. 이 절기, 축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예배는 누림입니다. 예배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일어나서 춤을 춰야지. 앉아서 춤을 추면 그러겠어요? 앉아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게 사귐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드렸죠. 사귐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게 되면 빛을 얻게 되죠. 하나님 빛이니까 빛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분이 빛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교통을 갖게 되면 내 어둠,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귐의 조건, 교통의 조건, 기도의 조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냥 우리 육신 안에는, 이 육신 안에는 사단이 뱀으로 와서 우리를 물었죠. 독뱀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이 우리 몸에 어떻게 됐어요? 퍼졌어요. 그러면 그냥 독이 퍼지니까 결국 독이 온몸에 쫙 퍼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뱀한테 다 물렸죠. 우리는 다 물렸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독이 쫙 퍼져갔어요. 어떤 사람은 좀 독이 빨리 퍼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퍼지는 사람은 좀 늦게 죽고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근데 빨리 세게 물리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 뭐 잔인하고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일찍 죽습니다. 뭐 잡혀서 나라에서 사형을 당하든지 어차피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독이 막 팍팍팍 퍼지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타락했을 때 뱀이 우리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게 퍼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내주하는 죄라고도 말해요. 우리 안에는 내가 밖으로는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주하는 죄, 육신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어.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체험이죠. 우리 체험 동일한 체험인데, 나는 저 나쁜 일을, 저 일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할 마음도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따라할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죄가 거한대요. 거한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니까 그곳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인격이 있으니까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성전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는 죄, 원죄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게 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자라면 죄들이 그냥 열매를 촥촥촥 맺죠. 시기, 질투, 탐욕, 속임, 거짓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뿌리 자체가 죄니까 쭉 자라면 열매가 여기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많은 죄들을 짓죠. 근데 그런 죄들이 있게 되면 실제로 이제는 우리에게 양심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갖게 돼요. 사람이 이 양심의 죄의식, 죄책감, 꺼리낌, 불안함, 두려움
이런 양심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기도가 여러분들 양심이 꺼렸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끊어져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양심의 이 꺼리낌, 두려움, 양심의 모든 죄책감, 죄의식을 여러분들은 자백을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뭔지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두렵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이런 마음조차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또 이게 생각나는 죄, 내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뭘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죄들, 죄와 허물 갖고 모든 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하면 철저하게 자백할수록 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쫙 연결돼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생수가 쫙 들어오면서 이 사망의 요소가 쫙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체험이 그렇다는 거.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자백의 기본 원칙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죄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해야겠다.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은 나는 죄 진 거 없어, 난 죄 별로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진 것도 별로 없고 할 말도 없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복덩어리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는 자체가 죄예요. 걸어가도 죄를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는 말해도 죄고 모든 게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죄죠. 왜? 육신 안에 그 내주하는 죄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어쩐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이루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구나. 그럴 때 사망을 다 이기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한 느낌이 올 때마다,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자백. 어떻게 자백이요?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대충 받아요. 그래서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도 몰라. 철저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철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설사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냐면 죄의식을 갖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줍니다.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 죄의식,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이런 양심에 자꾸만 편치 않는 마음을 주면 사람들이 점점점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죄를 자백할 때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참소보다 바로 우리의 자백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돼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백하면 내가 깨끗해졌다,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지 않다,
사단과 관계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예수의 피는 자동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의 피 얘기 그렇게 잘 안 해도 하나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허물, 속임, 거짓, 음욕,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연적으로 피가 흘러요. 그러면서 양심을 깨끗이 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몇 가지 우리를,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증거해줘. 이걸 믿으셔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대언자. 얼마나 멋지셔요. 대언자가, 대언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언자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 대변자,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지. 그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따라할까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의미는 미쁘시다는 뜻은요 신실하다는, 신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그분은 당연하게 신실하시니까, 의로우니까 법을 지켜야 돼. 어떤 법? 우리를 용서하는 법을 지켜야 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면 그분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야 돼. 그럼 그분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자백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면 돼.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내가 자백했으니까 당연하게 다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양심이 담대해지죠. 그래야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그분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제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제물. 바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화목제물이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된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올 때마다 사단은 양심의 꺼리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아주 자유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자백만 확신하게 하면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증거해주고 그분의 미쁘심과 신실하심, 의로우심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네 가지가 내 안에 확실히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내 영 안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나의 솔직함을 다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가 상태가 어떤 거,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저도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자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좋지 않은 거, 그런 있는 상태 다 있는 그대로. 어떤 일에 자신이 없다고도 자백하고 또 교만하면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 같아요, 자백하고 다 자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교통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 생명을 누리니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사망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사망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은 세 번째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김난식 목사님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알파 오메가가 뭐냐?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인 그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만지면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성질도 이 생명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오직 능력 풍성함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사망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과 교통, 사귀어야 돼요. 그분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백을 했으면 네 가지 그 항목 때문에 양심의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맞아, 내가 자백했으니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나에게 대언자가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믿부심과 의로우심이 있어. 나에게 화목제물이 있어. 이제 내 양심은 자유하다. 그럴 때 그 양심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 오는 모든 사망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는 비결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